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심령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두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제일 첫 번째 첫 줄에 나오는 문장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전부 다 할 때는 그냥 술술 나오는데 요것만 하자 그러니까 잘 안 나오시죠. 자꾸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묵상할 수 있습니다. IS 요즘에 많이 인터넷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이름이죠.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해서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말은 무슬림들 가운데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 가운데 강경파인 수니파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만 무슬림들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주창하면서 지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내쫓고 그 영역, 그 지역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무슬림 국가, 이슬람 국가를 주창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이라크와 시리아 그리고 이제는 레바논 북부까지 점령을 하여서 다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다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면 이제 그 이슬람 국가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모집 운동을 하고 있어서 영국에도 미국에도 심지어는 한국에도 이슬람 국가 요원들이 길러지고 모집되어서 길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가서 훈련을 받고 다시 파송되어서 이곳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 이슬람 국가 운동을 일으켜서 다른 종교들을 다 내쫓고 이슬람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체제를 전복시키겠다 하는 것이 주된 목표인 사람들이죠. 시리아는 이미 이슬람 국가 중심으로 많이 지금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전쟁통에 더 강하게 그 전쟁을 이용하여 더 강하게 이슬람 국가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라크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에는 약 6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북부 지역, 이라크 북부 지역의 모술이라고 하는 마을은 제2의 도시인데 이라크에 거기는 약 6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최근 8월 달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 이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데, 우리 텔레비전에도 뉴스에 나왔죠. 미국인 기자 3명이 참수를 당했다. 참수는 여러분 이슬람 국가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 갖고 있는 칼이 특수한 칼이 하나 있어요. 이만큼 긴 날이 두께가 이 정도 되는 이렇게 큰 칼인데 그건 참수용 칼이다 그래요. 딴 데 쓰지 않고 참수할 때만. 참수는 뭐냐 하면 사람을 무릎 꿇어 앉혀놓고 목을 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베어서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영웅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전사로 여겨지고, 그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가서 아름다운 와이프를 얻어서 행복하게 산다는 그거 하나 믿고 지금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자들이 참수를 당했고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술 지역에는 기독교인들이 도망을 가고 있는데 95%의 기독교인들이 탈출을 하고 있고, 나머지 5%의 기독교인들에게는 개종을 강요해서 개종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래서 서약서를 쓰도록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참수를 해서 그 아이의 목을 매달아서 목을 나무에 꽂아서 마을을 돌아다니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이라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레바논 북부까지 넘어와서 참 많이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도 유대인들도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마음껏 자행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가?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정말로 주인 되시는가? 이것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과 그저 하나님을 이론적인 하나님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꿀안에 따라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해석하여 자기들이 옳은 대로 따라가는 그 삶의 자리를 따르는가? 이건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첫 문장은 하나님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정말 많은 문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단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단어가 필요할 것 같지만 사도신경은 오히려 아주 짧은 문장 하나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단어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전능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두 번째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세 번째는 천지를 지으신 천지의 창조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이 라틴어의 문장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그냥 단독으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한 묶음으로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 하나님이 실제적인 주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단어이고 핵심이고, 그리고 앞에 나온 전능하신이 이 아버지 하나님을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름은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야기할 때 맨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주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먼저 가지게 되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가 좀 독특하죠. 아버지는 엄해야 된다. 이게 우리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아버지의 모습이죠. 또 아버지의 훈육 방법은 매를 드는 것이다. 때로는 그런, 요즘엔 많이 안 그럽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별로 가정을 중요시하지 않아도 된다. 밖에만 돌아다니면 된다. 밖에서 돈만 벌어오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가 곧 법이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아버지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이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꽉 막혀서 그 다음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가끔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라고 할 때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세상에서 최고라는 소리를 듣고 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딴 사람은 하나도 눈에 안 보이고 우리 아빠가 최고야.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크면 아빠랑 결혼할 거라고 아주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열심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타클로스가 이 땅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난 어느 때쯤부터인가 아버지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최고가 아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잘 숨기려고 애를 썼는데 저도 모르게 많이 들통이 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아. 아무리 봐도 아버지는 전능하지 않아. 아무리 봐도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을 어느 때부터인가 발견하고는 옛날에 했던 그 맹세는 다 어디 가고 이제 자기들이 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워낙 새로운 문화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게 뉴스를 빨리빨리 안 보면 못 따라갑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러면 얼른 저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또박또박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진리라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아이들이 저를 가르쳐 주는 시대가 되니까 여러분, 아버지에게서의 전능함, 아버지에게서 완전함, 이런 단어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아이들이 아빠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전능함의 문제, 완전함의 문제, 완벽함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저보다 더 잘하는 영역들이 훨씬 더 많아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아버지도 이 땅의 아버지는 완전할 수가 없다. 완벽할 수가 없다.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 아버지됨의 원형, 아버지라고 하는 말의 근원, 아버지라고 하는 말의 기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의 잣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의 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의 이 기준을 우리 연약한 육신의 아버지에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통하여서 아버지됨의 완전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아버지됨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아버지됨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육신의 아버지에서 연약함만 바라보고 연약함을 보고 나에게 어렵게 했던 것 일들만 자꾸 생각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버지됨의 연약함이 우리 인간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발견하실 때마다 점점 더 그 아버지됨의 기준이 풍성하여 지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하나님을 다른 말도 많이 있는데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을까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은 야훼, 우리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 또는 주라고 하는 단어로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단어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많이 부르고 있는 명칭이 뭘로 바뀌는가 하면 아버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빙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주라는 단어가 우리 인간에게 왔을 때,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 전능하신 분 이러면 여기에 계신 분이 아니라 마치 하늘 위에 저 멀리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처럼 이해될 때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전부를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단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오히려 더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아우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더 좋은 단어이다, 충분한 단어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주이시거나 전능하신 분, 신실하신 분, 왕이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단어가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과 누구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친밀함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서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란 이야기를, 아버지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말할 때 가장 많이 표현한 단어가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 성전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찾아 나선 그 부모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그 부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셨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서의 친밀함을 누리며 사셨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났을 때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다가가서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는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무슨 아버지요? 친아버지. 더 근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버지. 더 감각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더 강하게 깊이 연결되어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을 아버지란 말과 붙여서 찾아보니까 내 아버지,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내 아버지.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내 아버지. 언제나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해도요, 이 아버지란 단어가 100번이 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라고 부를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 아들로서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누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아버지, 형식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호칭으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도 이 관계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부르면 하나님은 그냥 여전히 멀리 계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와 계시면서, 내 삶의 걸음걸음 속에 와 계시면서 나와 함께 관계를 누리시며 함께 걸어가고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품 속에서, 내 아버지 집,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의 뜻,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 아버지의 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 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친밀한 단어들로만 계속해서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2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후견인과 청지기로 표현되는 율법 아래 놓여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며 종과 같이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세상 초등학문에 매여서 그것들을 이끌리며 그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만 의하여 살아왔던 삶이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찼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량이란 단어 자주 설명드리죠. 속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속량,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은 남의 노예가 다른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시켜 주셔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값을 치러야 돼. 노예 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되게 해줘야 돼. 예수님은 우리를 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죽음으로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유인으로 노임받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는 죄로부터 속량된 자인 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노임받은 자유한 자, 속량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유인으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율법에서 속량된 사람들을 아들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죄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뿐 아니라 그 자유인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전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그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자녀됨의 신분을 분명히 확인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고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내 삶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 때 누가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이론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아시죠?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한국교회 초기 시대에 참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길선주 목사님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도무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는 되지 않고 잡생각만 자꾸 들어오고 온갖 마음의 번뇌만 자꾸 일어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길선주 목사님께서 자신을 전도한 김종섭이라고 하는 분을 찾아갑니다. 신앙 상담을 하는 것이죠.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너무너무 힘들고 기도가 되지 않는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김종섭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 길선주 목사님은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어? 나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렇게 절대로 부를 수가 없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러자 김종섭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빼놓으시고 상제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상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만 기도해 보십시오. 상제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붙들고 이 길선주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길선주 씨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게 됩니다. 이틀 내내 기도합니다. 3일을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새벽에 도대체 예수님 당신 누구십니까?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막 드리고 있을 때 갑자기 옥피리 소리가 들리더라. 하나님은 다 그 당시 상황에 맞게 나타나셔요. 그죠? 예, 옥피리 소리가 들리더라. 옥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옥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주변에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무엇인가 우당탕탕 쿵쾅쿵 하면서 요란한 소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공기가 막 진동을 하고 내가 막 떨림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길선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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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자신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름을 듣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통곡을 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고백을 하기를, 이런 고백이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누가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임하실 때, 내 이성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십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니 그가 가장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방성대곡하였다. 그럴 때에 그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더욱 힘써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참된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문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가장 첫 번째 고백이고,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고,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의 자리에 들어가야 우리가 그 다음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궁금합니다, 내가 알고 싶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나를 위해 하신 일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 누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한순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신경 첫 문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같이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같이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도 포함됩니다. 어디에나 계신다는 말도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변화시켜서 얼마든지 만드시고, 얼마든지 공급하시고,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 많은 고백들을 하게 되죠.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의 고백을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일입니다.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멀리 계셔서 바라만 보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걸음 가운데 내 신음소리까지 듣고 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은 나중에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그림은 우리 하나님이 큰 팔을 벌리고 그 앞에 뛰놀고 있는 저를 바라보시면서 파한 데서 얼마나 미소가 크신지 눈이 안 보여. 너무 웃으셔서 눈이 작아지셨어요. 두 팔을 벌리고 쳐다보시며 그 안전한 팔 안에 머물러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누구십니까? 저 먼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품고 계시고 나를 안아주고 계시고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시고 내 뺨을 만져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고 계시고 내 심장 소리를 듣고 계시고 내 마음의 고통을 듣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누리십니까?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좀 느끼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도록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심을 마음껏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날마다 나아가겠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 안에 계속하여 일하여 주시어서 매 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아버지를 누리게 하시고 더 깊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빠라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의 자리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